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 즉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고 기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아쉬운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녀인가 또 성도인가를 때로는 몰라서 또 못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성도로 우리가 살 수 있을지를 배우고 또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그 기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이런 단어도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 8번 이상이나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복음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복음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다 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이 정당성 을 사적인 영역에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자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어떤 이 사적인 영역을 자기가 자제함으로 그것을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자제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제하지 않는 이유가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어요.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삶의 필요, 오늘날 말씀드린다면 이 사례비 같은 것을 공급받을 그런 권리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랬어요? 이 복음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자, 그 당시는 그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방해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야,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어? 다시 말하면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의종이 되었어? 약간 이런 표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은 먹고 살기 위한 이것이 나의 어떤 삶의 그 삶을 위한 그 어떤 방패로 도구로 복음 사역을 하는가라고 비난하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대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또 그것이 오히려 오해가 될까봐 오해가 되어서 이것이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걸림이 될까봐 지금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복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그에게 이 천막을 짓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이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지 주의 종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 물질적인 매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물질적인 거 매이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하나 이미 포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복음 사역을 물질이 있어야만이, 돈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돈 없으면 정말 교회를 하지 못하고 선교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적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복음 사역들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하여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달란트들을 개발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움직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태도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불편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불편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은 불편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천막 짓는 일은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이거는 단지 복음을 위한 하나의 발판과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주업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이후로는 그의 삶의 중심에는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게 부담감과 사명감이 우리에게는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당신은 복음을 전해야 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강요한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복음의 사명을 가진 그런 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 이 속에서 불타는 마음, 내게 화 있을지어다 이런 마음을 그는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할까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내가 받은 귀하고 복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 어떤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사라졌어요. 나의 가족이,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복음을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반드시 복음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복음, 우리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타는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저 믿지 않은 내 가족은 어디 가게 된다? 저 활탄타는 저 불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거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속에서 불붙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하여 이제 우리 가족은 지금 현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믿지 않은 친척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저들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들도 빨리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근데 가족이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저들에게 붙여달라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다른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가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저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가족,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나의 스스로는 우리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참 힘들어요. 네. 참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든지 그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 행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행했던 이유가 뭘 했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이랬어요.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참여한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건에 어떤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공유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공유한다. 자, 복음에 어떻게 한다? 복음을 뭐 하기 위하여 한다? 공유하기 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혼자만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다?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이 복음은 가족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공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 축복을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가족도 함께 받도록 공유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동참하고 참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우리가 삶의 그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복음을 공유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살아갈 때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중심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무엇이죠? 이 헌신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헌신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자였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참 헌신을 많이 했어요. 수고와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그래서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 모든 사도보다 또 어떻게 했다? 더 수고하고 더 헌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이 그가 이제 섬기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 아시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근데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신하면 헌신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하잖아요. 가서 가정집에 가서 일하고 나면 뭐 하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공급한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먹고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헌신의 대가를 받지 않고 헌신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헌신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가질 거예요. 왜 그러면 그 헌신의 대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진정한 헌신의 가치를 알았어요. 복음을 위한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헌신의 가치는 헌신의 대가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헌신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로 헌신의 가치는 무엇에 있어요? 헌신의 대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의 온전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헌신하고 나면 꼭 헌신의 대가를 바라거나 그것을 기다립니다. 헌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마치의 펌프에 넣으려고 준비한 그 마중물을 마셔버리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그 펌프 아시죠?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집에도 이런 펌프가 있었습니다. 이 펌프는 며칠씩 물 오지 않을 때 정말 참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해요. 근데 당시 이 펌프가 없었던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씩 물을 오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렇게 와서 물을 길어가고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하자면 저희 집에 펌프가 있었다는 걸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펌프의 그 기능이에요. 펌프는 근데 스스로 물을 낼 수는 없어요. 펌프는 반드시 그 마중물이라는 거, 남아있는 그 마중물을 가지고 부어서 그 압력을 통해서 물을 내요. 더 많은 물을 내는 것이 이 펌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목이 마르라라고 그 잠시 잠깐의 그것을 내가 참지 못하고 그 물을 다 마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죠?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헌신하고 헌신의 대가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을 기회를 어떻게 하죠?
잃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의 대가를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대로 이제 헌신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받기를 항상 원해요. 자, 그러나 헌신의 대가는 이 땅에서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한번 하늘에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가서 받을 것이 없어요. 하늘에 가면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헌신의 대가를 이 땅에서 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으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는 헌신의 대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헌신하고 헌신의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이 헌신하는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헌신하는 것만큼 나의 하늘 창고에 쌓아지기 때문에 그 대가가 이 땅에서 안 받고 하늘에서 쌓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늘 창고에 지금 이 순간 한번 나의 하늘 창고에는 과연 얼마나 채워져 있을까라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스스로 다 잘 알 겁니다. 내가 하늘 창고에 쌓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좀 텅텅 비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게 참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는지 참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쌓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했어요. 내가 하는 것만큼 받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항상 저에게 있었음을 저는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니야, 쌓아야 돼. 쌓아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 저희 이런 가족에서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하자라는 거를 잡아서 지금 이렇게 선교사들도 섬기려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학생들,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을 섬기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고 있어요. 참 우리가 쌓지 않고 하늘에 가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많이 주어진 걸 기대한다면 참 그것은 어리석은 거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쌓아가야 돼요. 하늘에 쌓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땅에 쌓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뭐를 많이 쌓아가는 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뒀을 때 그거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번에 우리 사마리아 컴포 우리 저 박스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정말 저는 원하건대 우리 모두가 한 박스씩은 다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가 27개, 9개인가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50개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지난번에 할 때는 큰 뭐를 이렇게 못 느꼈어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이런 생각. 근데 지난번에 그 분이 오셔서 사역보호를 했잖아요.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참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그걸 들으면 참 할만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정말 이건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일을 또 잘 준비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저희들의 그 헌신의 대가를 하늘에 한번 쌓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그 자그마한 그 헌신의 준비하심이 이거는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헌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다면 부지런히 열심히 어떻게 하죠?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삶에도 보람이 될 거예요. 그것이 삶의 보람이 돼요. 그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돼요. 그것이. 근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죠? 인정받고 자랑받을 수 있는 것이 돼요. 그것이.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게을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옵건대 우리 모두는 헌신에 더욱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 헌신은 무엇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 된다가. 여러분, 헌신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도 하늘에 절대 쌓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라도 헛되이 보호해 주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더 이상으로 하나님은 보응하고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자랑스러운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화평에 힘쓰는 성도가 되야 돼요. 네, 화평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화평을 위해서였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하죠? 화평시켜 주셨어요. 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서로 화평을 이루어서 여기에서 보면 이랬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디로 나간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화평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한 화평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존재예요, 나는. 근데 그들에게 종의 그런 위치에까지 내가 내려간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로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자 분명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참 거룩한 변신이 있었던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변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 맞게 그 모든 사람에게 맞게 이런 변신을 해갔던 거예요.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나는 맞춰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상대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얻을 수 있다는 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랬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그렇게 화목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거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듦도 있겠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든 부분이 더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불화로 인하여 인간관계의 이 불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불화는 어디에서 일어나죠? 상대방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과 내가 화목해지면 상대방과 내가 화평을 이룬다면 우리는 절대 어떻게 하죠? 그렇게 상대하고
막 불화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상대하고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데는 우리의 낮아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상대와 같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정말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위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절대 상대와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 악한 감정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두고 보사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을 때 종종 사람이 개입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불화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 원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상대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온전한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이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선은 어떠하죠? 기도로 그 기반을 닦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우리는 원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원한을 가진 그 사람이 나의 원수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원수는 오직 누구뿐이다? 사단뿐이에요. 사람은 우리에게는 단지 불쌍히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접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는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불화가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들 속에서, 가족 안에서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나로 인하여서는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가족이 다시 어떻게 한다? 화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가정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 하나로 인하여 티격태격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참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먼저 믿는 가족 속에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간증들 같은 것들 많이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런 삶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이 가족 속에서 참 본이 못 되는 것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많이 막히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예, 복음의 사람들이.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뭐 가족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괜찮은데 정말 우리 가족 속에 내가 믿음의 조상이다. 내가 지금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있는 그 위치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그 하나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죠? 복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사람들은 그것의 그 중요성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참 본이 된다.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라고 어떻게 하죠? 인정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복음이 사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 같으면 나 예수 안 믿겠어. 약간 이런 식이면 제 좀 부끄러운 거지만 저희 아버지가 종종 저희 어머니께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야 너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다며 약간 이런 이야기를. 예. 이게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마음에 확 와서 좀 찔려야 돼요. 이렇게 뭔가. 예.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우리는 어디에 가나게 하죠?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예. 그랬잖아요.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로 그렇게 인정할 거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줘요.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화평의 사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성도는 복음 중심으로 사는 성도여야 되고, 복음을 위해 헌신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화평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요약한다면 다른 게 없어요. 복음 중심, 복음을 위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다 복음이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이루어져야 가야 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자랑스러운 성도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원하건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단지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준일 뿐이에요. 이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한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 딱 한 부분 아니잖아요. 한 분야 아니잖아요. 어떤 노래 잘해서 와, 참 자랑스럽다. 공부 잘해서 와, 그 부모가 자랑스럽다. 이런 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하여 그런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몰라요. 주님의 날이 얼마 우리에게 다가온지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남은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회복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다갔을 때 모두가 너는 나에게 자랑스러운 성도였어, 자녀였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성도로, 자녀로 살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았음을 우리는 되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부담감을 주셔서 정말 이제는 나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더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성도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작은 예수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작은 예수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작은 예수다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외로운 세상, 너무 외로운 세상, 누구나 탄식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 뜨면 즐겁고
눈 감으면 너무 황홀해.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높은 빌딩 숲속에 화려한 웃음 있어도 난 부럽지 않아. 맨발의 평화를 알지. 한 송이 들꽃을 마음밭에 고이 가꾸며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저 뜨거운 사랑, 저 뜨거운 사랑, 파도쳐오는 이 행복 난 감추지 못해. 온종일 눈물이 글썽 이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해야만 해.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아멘. 자,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한 주간도 작은 예수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됩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